같이 얼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 영원하도록 저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속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저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맘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저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시 주의 은혜로 그의 은을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자, 오후 시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우리 눈에 익은 조감도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복습의 시간. 자, 앞에 보이죠? 자, 보니까 이게 방향이 어디죠? 동서남북 중에서 이쪽이 동쪽, 저쪽이 북쪽, 네, 이쪽이 남쪽. 자, 이건 뭐예요? 번제단 보이나요? 요거는 물두멍. 여기 뭐라 그랬죠? 도살 장소. 요거는 재 버리는 것. 여기 경사로가 있었는데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가 다 돼요. 다. 그러니까 주로 경사로가 이 남쪽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물리나요? 괜찮습니까? 되어 있는데 뭐 이쪽에도 다 있고 또 우리 정 선교사님 찾아보라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결정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없어요. 성경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얘도 크기도 정확하게 물두멍이 얼마큼 크기인지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안에 이제 들어가면 요걸 지성소라 그러고 요걸 뭐라 그러죠? 내성소. 대부분 뭐 지성소, 성소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내성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더라고요. 내성소에는 세 개가 있죠. 제일 위쪽에는 뭐가 있어요? 북쪽에는 떡상 있고 제일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그 다음에 요 금향당.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에서는 비품의 위치. 자, 오늘 여기 전체를 좀 보겠는데 제일 위가 이제 100규빗
그죠? 그리고 반 정도 직사각형이잖아요. 저기 있는 것처럼 100규빗의 반이니까 반 정도 되어지고, 여기까지 다 외우긴 참 힘들어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그리고 지성소는 이게 10규빗, 10규빗 정사각형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옆에는 내성소는 요게 20규빗, 가로가 10규빗. 요 자체도 20규빗, 30규빗 정도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정도의 높이고, 뜰의 기둥 높이라고 되어 있는 건 요게 뜰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성막의 높이는 요 높이가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숫자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보다는 성막을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주로 첫 번째는 성소니까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소는 히브리어로 미크닷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성막은 미시칸,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말할 때, 이 미시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성소가 거룩한 장소라면 성막은 거룩한 막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막자가 문제예요. 막자가 이 거룩한 거처, 단순하게 거처를 이야기할 때도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하지 않았던 것은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가 거기에 등장하는데, 이거를 조금 천국을 묘사할 때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을 때가 종종 많이 있어요. 자, 성막을 우리가 단순한 거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할 때 내가 간다. 왜 가냐면 거처를 예비한다. 이 거처가 뭘까요? 대부분 천국을 보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가면 우리 이상년 목사님 막 집이 막 이렇게 있고, 우리 장로님 집이 막 이렇게 있고, 하우스, 빌딩 아니면 장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원래 이 거처가 우리가 영어를 좀 쓰자면 룸이에요. 룸. 근데 이것이 성막의 거처와 성막이란 단어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겠다, 룸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어떤 장소거든요. 근데 성막이에요. 성막. 조금 애매하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 마련하겠다는 것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어떤 집, 하우스, 엄청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에덴도 성막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새 예루살렘과 없어요. 새 예루살렘 자체가 성도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거처, 다시 말하면 성막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이렇게 살 거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거룩한 성막 성전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 공동체 그 자체가 성전, 여러분이 이미 성전, 이런 걸 함께 모아져서 될 수 있는, 조금 물체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추상적이면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거처예요. 근데 이 성막을 거처입니다. 우리가 성막하니까 거룩한 어떤 것이라 되지만, 원래 사용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자체의 의미로는
이걸 미시카이라는 단어, 단순하게 거처라는 단어를 우리 번역에서는 대부분 성막이다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굉장히 신앙적인 단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지만은 원래 대부분 미시카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거처라는 의미. 근데 예수님께서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뭔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자, 이거를 성소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회막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만날 회자. 성막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성막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고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고, 동시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이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자신을 만나고 우리를 만나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이거 뭐 숫자 이거 알아서 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천국 들어올래? 들어가랍니다. 너 성막 공부했지? 성막의 동서남북은 알고 있느냐? 출입문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 모르겠는데 너 안 돼. 뭐 이러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진리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이 장막. 장막은 그냥 천막이에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에 뭐가 있어요? 천막 텐트가 있잖아요. 그 텐트에 해당되는 오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백성의 천막도 그냥 천막.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막을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경에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은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 6장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책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6장 10절에서부터 11절. 자, 오늘은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성막에 사용되어 있는 재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자, 레위기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1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어봅시다. 6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동물의 재를 버렸는데 그거를 진영 밖으로 버려야 되는데, 밖으로 버릴 때 11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냐면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곳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의시라고 이야기하자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가 설명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여주세요. 성막 조감도 어디에서 벗어야 될까요? 어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못 보니까.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서? 요 경사로 안에 뭔가 칸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그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는 것. 옷 갈아입을 탈의실이 없어요. 갑자기 여기서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성막 안에서 아무리 성막이 만남의 장소라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막 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 것이 탈의실이 없다는 것. 또 하나 없는 것이 뭐냐면 레위기 6장 15절과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 물의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 뭘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소재 드리고 나서 그 소재의 음식을. 근데 그거를 거룩한 곳 해막들이 어디예요? 이게 또 없어졌네. 해막 이게 뜰이잖아. 요 뜰에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으란 말이에요? 부엌에서 막 먹듯이 막 먹어야 돼요? 이 뜰이 막 흙인데 막 거기에 막 주저앉아가지고 야 먹자고 막 먹어야 돼요? 실제로는 16장 29절에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도 음식을 이 거룩한 뜰에서 먹으래요. 여러분 먹으려면 어디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주로 어디서 먹어요? 식당에서 먹어야 되죠. 식당. 근데 이곳 어느 곳에도 먹으라고 돼 있는데 식당도 없고 옷 갈아입으라고 해놓고 탈의실도 없고 뭐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거죠. 왜 없을까요?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좀 준 거예요. 뭔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옷을 막 아무데나 주섬주섬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음식도 막 바닥에 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뭐 없는 게 이상한가? 뭐 이상하다 하면 이상할 수 있고 왜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 옷도 벗어야 되는데 땅바닥에 앉아서 아니면 서가지고 막 허겁지겁 이렇게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좀 폼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막인데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참 우리가 의아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거 아니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성막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음을 어쩌면 요거로 보면 네 부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세 부류예요. 뜰이 있고 1부류, 그죠? 두 번째 내성소, 성소가 있고 2부류, 마지막에 지성소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 부류를 할 때는 기준이 뭐냐면 이 막이에요, 막. 여기에 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막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막이 하나 있어요. 막이 몇 개예요? 3개. 구분을 몇 개로 하죠? 3가지로 뜰, 내성소, 지성소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일반 사람들은 여기서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를 드릴 때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성소에? 우리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혼나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죠? 지성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참 똑똑하죠. 여기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저기 들어가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렇죠. 맞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는 혹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어서 죽을 수 있어서 밑에 뭐를 달아야 되냐면 방울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딸랑딸랑 하는데 딸랑 소리가 뚝 붙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에 대는 뭔가 때문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 돌아가신 제사장을 어떻게 꺼내야 될까요? 들어가면 죽는데 어떻게 꺼내요? 그래서 줄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왜냐하면 거기에 시체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또 죽어요. 또 죽어. 잘못했다가 장사 치르다가 다 끝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 3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부류가 다 다르죠.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레인이 있는 곳, 레인과 더불어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삼중 구분 중에 또 놀란 것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르고, 그죠? 그와 동시에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 재료가 조금 세 가지예요. 금속, 천이 아니고 금속. 뭐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뭐로 만들었어요? 번제단. 번제단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목사님, 제가 만들지 않아서 잘 몰라요. 뭐로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제단이라고 그랬죠? 제단이라고 하죠. 뭐예요? 놋? 그 뭐로 만들었어요? 놋이 동 이렇게 사용되기 하죠. 놋, 물 두 동도 뭐로 만들어요? 예. 그래서 요 안에는 주로 뭐가 되어지냐면 놋이 주가 되어져요. 그럼 여기는 뭐가 주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마지막 3등급이라면 여기가 2등급이니까 여기가 놋이었으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은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여기 은이 들어가면 지성소는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는 금,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은, 그 다음에 번제단, 뜰 속에는 주로 놋. 이렇게 세 가지 금속이 이렇게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 우리가 보게 되죠. 지성소, 저 안에 요게 법궤거든요. 법궤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궤. 이 법궤의 틀 자체는 뭐로 만들어졌냐면 나무예요. 나무. 무슨 나무일까요? 조각목이란 나무예요. 조각목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주 흔한 나무. 그래서 이게 설교에 참 좋아요. 왜냐하면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카시아 흔한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이 나무는 고급 목재예요. 그래서 연구한 학자들이 의하자면 피라미드 왕이 죽을 때 애굽에 그 관도 뭐로 만드냐면 이 조각목으로. 이 상징이 뭐냐면 영원 불멸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래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아주 오래 살아요. 사막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뿌리가 50m, 60m까지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50m, 60m 그 물이 없는 사막 광야에도 조각목이 살고, 그러니까 영원 불멸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나무가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신학교 다닐 때도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흔하고 또 별품 없어요. 이런 나무로 소개를 되는데 요사이 연구에 의하자면 이 조각목이 그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급 목재에다가 금을 이렇게 해서 된 것이 바로 법궤이죠. 바로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법궤에 뭐가 금으로. 그 법궤 위에 우리가 지금 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속죄소가 뚜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뚜껑이라고 봐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궤가 뭐 십계명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그 위에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 천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룹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게 뭐로 만들었냐면 하나의 금 덩어리예요. 하나의 금 덩어리로 마치 조각폼을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나타나요. 이것까지는 그냥 성막, 그냥 거룩한 처소, 요거로 끝났던 설명이라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법궤 자체는 조각목으로 된 곳에 금을 입히게 된 것이고요. 그 위에 뚜껑 같은 것은 그룹이 있는데 그 모양이 금 덩어리를 마치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물이라 그럴까요? 어쨌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것도 재료가 뭐라고요? 금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이 성막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부수적이란 부수적이거든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임재의 지성소는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금이 있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이 성막,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저 법궤가 뭐가 있었어요? 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에덴 동산에 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에덴 동산의 설명을 이걸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면 안 되는 구절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11절과 12절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료 중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왜 거기에 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일 잘 보여주는 금속적 재료의 의미가 뭐냐면 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도 금 목걸이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함을 드러내는 재료가 뭐냐면 그건 금이에요. 집에 금덩어리 한 1톤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예? 왜? 금이 그만큼 귀하니까.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금을 소중하게 고귀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자, 2장 11절, 12절. 자, 보십시오. 2장 11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올시다. 자, 2장 11절, 12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도도 있으며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야 저게 금이 많이 나고 있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고귀함과 위엄성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땅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고 그 금이 있는 것을 성막에서도 지성소에는 뭐가 재료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도 금으로 쌓여져 있고 속죄소도 금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첫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 금이 있었다. 성막에도 금이 있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예루살렘 성인데 그 예루살렘 성에는 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당연히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 19절 말씀. 이걸 그냥 단순하게 보석, 뭐 아름다운 인테리어, 야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뜻하고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걸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빼먹어 버리고 형태만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는 여러분 그 제목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건 성으로 되어 있지만 시대가 변해서 동산이 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는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8절 21절,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으로 사였고 그 성 정금인데, 그 성이 뭐라고요? 정금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성도가 되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고귀함이 뭐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금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이고 신부가 바로 교회이고, 그러니까 이 금은 누구한테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동시에 그 금이 있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금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어디 갔지? 예. 지성소를 바라보면 우리는 무서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또 법궤 만들어진 것이 뭐라고요? 이야, 금으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와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임재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금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뭐가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누구한테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누구한테 있냐면 이상용 목사한테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최수연 목사님한테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항보영 장로님한테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있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강복의 누나한테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성소를 보고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성소에 금으로 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위엄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라고 부러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까불지 말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단이에요.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잘 알게 되냐면 나를 잘 알게 되고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습게 알고 갑질하고 욕하고 그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성소의 금으로 된 재료들 보니까 어디에도, 에덴 동산에도.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보니까 어디에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부, 교회, 새 이룰 사람 성에도 또 금이 나와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종기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게 될 영광과 종기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목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시작. 영광일세 영광일세.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누릴 영광이라는 거. 그래서 저 지성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금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런 거 이 보석 같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 그래서 이 보배로운 거예요.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 있고 높아지면 겸손하고 낮아지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존귀를 주실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차게 즐겁게 감사하게 믿음의 엑셀레이터와 믿음의 브레이크를 잘 잡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의 한번 크게 외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은 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